영광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 주신 계획 바꿀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의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맘대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내게 있는 향이 올까 내게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뛰어듭니다 그발 아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세상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향유고 그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피로 나의 죄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다시 땅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아멘 주의 큰 사랑
하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어긋박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어둠만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주소서 구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따 세우시고 내 강물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에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내게 있는 향이 오빠 내게 있는 양주호 주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로 나의 죄 내게 있는 향이 없다 내게 있는 양주 주께가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 모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을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의 감동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오
인도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이 같은 눈이 미련하고야 매일 들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험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자해놓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 여름을 슬기롭게 지내고 또 인플레이션과 또 환율 문제,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서 후반기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지체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열방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늘 믿음의 승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 애견 사업장들 축복하시옵소서. 동양 페타운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도안점 이비아가와 온정우 육칼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상조 하늘스튜디오에 함께 하시고 영림 지역아동센터와 새로머니집, 이제 하나님 다운 비미명 봉사회에도 함께 하시어서 열방교회가, 나눔카페가, 참빛선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시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주였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충만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놈과 주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상황할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밝히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 앞에 다 알기 원합니다. 세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쥐눈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여져서 구원의 복을 받는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공의를 집행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지치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너에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릴 것은 우리 열방의 실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로 헌신하며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장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어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열방의 청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며 나아가는 제자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심과 순전함을 본받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간섭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김태영 집사 추모 예배가 있어서 오후 3시 반 홍성 추모관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여름 캠프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신청합니다. 오늘 애차는 콩국수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없나요? 수박.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아브라델 로그에 있는 JOP 교회 다니엘 목사 장남 이삭이 대학 지나간다고 스폰서를 요청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망하는 걸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립대학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좀 적을 텐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스폰서를 구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나 푸드하우스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원래 및 전반기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나의 기업으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6월절로 계산하면 출애굽했던 6월절로 계산하면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되죠. 또 이제 맥주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희망했던 것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를 거둬서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제사를 드렸던 것이 맥주절이 됩니다. 신약으로 따져본다면 성림 강림절이 오순절이죠. 그러죠? 맥주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들이 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내렸고 그 성령의 내림으로 뭐가 기원이 됐어요? 교회의 기원이 됐다. 이게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1년 12개월 중에서 전반기 6개월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남은 6개월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나는 보리 농사를 짓는 바 없기 때문에 나는 맥주절과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맥주를 즐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맥주절에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입니까?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조은자 권사님, 저 글씨 잘 보여요? 네. 아직 젊으시네요. 우리 강명선 어르신 잘 보입니까? 네, 아직 멀었네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요. 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저게. 네. 그 맥주절의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첫째가 지킴의 복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건 celebrate. celebrate라는 영어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축제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축제로 즐겨라. 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가 드림의 복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셋째가 즐거움의 복, rejoice. 가족과 심지어는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을 즐겨라 하는 게 절기고요. 네 번째가 기억해라, remember입니다. 기억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는 수도 있고요. 또 생일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해서. 필리핀어들은 저거 상당히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별날을 다 만들어가지고 기억하고요. 그들은 생일 파티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에 가 있을 때마다 보면 생일 때마다 불려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밥 한 그릇 먹고는 또 많은 거 내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복입니다. 지킴의 복, 드림의 복, 즐거움의 복, 기억의 복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요. 또 후반기에 받을 복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썬데이 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거 나눴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어와라 그랬더니 민교가 버킷리스트를 아주 잘 적어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좀 구체적이면 좋겠다. 버킷리스트를. 민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적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야지 그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면 점점 그 진화하고 발전되고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취함으로 점점 그런 비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늙었으니까 나이 들었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냐 그러지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나가면서 또 하나하나를 성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갔을 때 우리 아내가 한갑 때 이제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그때 그 마리나 베이 샌더즈 호텔에 가서 하루 종일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구경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하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에는 완전 먹거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하는 데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 룸이 있는데 그 호텔이 상당히 높게 졌는데 이게 하나는 똑바로 짓고 하나는 이렇게 비슷하게 졌어요. 근데 이걸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이걸 건축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거 어느 나라가 졌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삼성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삼성맨들이 이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건물을 졌는데, 물론 설계는 그 모세 누구라고 하는 그 아마 유태계 외국인이 설계를 했고요. 맨 그 옥상이 그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한번 언제 여기 와서 하룻밤 잡아야 되겠다. 얼마일까요, 거기? 하룻밤 자는데? 물론 뭐 스위트룸이나 그 아주 VIP실은 상당히 비쌀 거지만 일반적인 객실이 13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충분히 한 번쯤 가서 자볼 만한 가격이죠. 네.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리나 베이 샌더즈 호텔에서 숙박하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며칠 잔다는 건 안 적어놨습니다. 숙박하기. 하룻밤 자면 130만 원이니까. 하여튼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은 그 위에 풀에 가갖고 수영을 즐길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그 후기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하루에 3번 올라갔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그 당시는 하루에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검색하니까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 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뭐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막연히가 아니라 나는 얼마를 벌어야 부자일까. 사람에 따라서는 뭐 1억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10억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100억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100억 정도면 하고 10억, 1000억 정도는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비전을 가지냐, 그 성취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킴의 복, 드림의 복, 즐거움의 복, 또 기억의 복을 주셔서 이걸 확장시켜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비전을 이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작성해 오라고 했거든요. 부모님들 좀 돌봐주시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한번 발표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유익할 것도 같습니다. 1993년도 제가 대대장 할 때 우리 그 ROTC 안교 중에서
취직하러 갔다가 온다고 하면서 삼성에 이 면접 보고 온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준 게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장이 된다는 그 꿈을 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장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글로. 그런 책이에요. 일본인이 쓴 책인데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버킷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적는데 그런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적는 거예요. 나는 몇 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몇 살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돈을 얼마를 벌고 내 집은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고 내 사업장은 어떻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게 그 항목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삼성 그 전 직원들한테 아마 오너가 읽혔는지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때 한번 적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적었던 내용들 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몇 살에 골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몇 살에 돈을 얼마 정도 벌고 그때 집은 어떻고 집은 살 것이고 뭐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과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9대 왕이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뭐 세종, 태세, 문단세 우리 다 암기했었잖아요. 성종 훌륭합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고 말이죠. 북방정책을 펼쳤던 성종. 젊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종을 뒤를 이은 왕이 있는데 개구신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연산군입니다. 네. 아버지와는 달리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유다 역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명군 히스기야가 있는데 그 아들이 오늘 배우게 될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2살에 왕이 됐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너무 어리게 되면 제대로 치세를 못하게 되죠. 55년 동안 왕이 됩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180도 다르게 안타깝게 다윗의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이제 당시 막강했던 북방 세력인 그 아수르는 침공을 해왔지만 히스기야의 목숨을 건 기도 덕분에 패망해서 물러갑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의 선정으로 유다가 아주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저지른 긴 세월 동안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또한 망국의 위기로 치닫게 됐다는 거예요. 훗날 유다의 그 최후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미 내리막길로 치달았기 때문에 국가를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행이 하나하나가 소개되는데 그 핵심적인 악행은 뭘까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어요.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그 우상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장가를 많이 들다 보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외국에서 시집 오면서 자기 우상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이 영향이 진드기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므낫세가 왕이 돼갖고는 왕이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라는 걸 하는 날개를 달아주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유다 전역에 순식간에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루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그토록 공들여서 허물어버린 전국의 사당들을 용감하게 다시 재건해서 우상의 중심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네. 우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용감하게 말이죠. 진짜 죽기를 각오했는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어요. 이렇게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722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이죠. 그들의 귀족들이 갈구리를 달아갖고 말이죠. 끌려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계속 시작. 또 자기가 새로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었더라. 거기까지요.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는 몰렉 종교의 인신제사를 행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또 잔에다가 말이죠. 물이나 용해한 그 납들을 넣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복술도 장려했고 노래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부적을 같은 이런 것들을 지니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술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행하고 반지를 가지고 점치고 또 진언하고 시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말이죠. 죽은 자를 혼을 불러내는 초혼이라고 하죠. 그런 짓을 했어요. 또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기륭을 점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관찰하는 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엄하게 금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뭐예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특히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말이죠.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전 마당에다 갖다 세웠다는 거예요. 아세라가 뭡니까? 이방신들 가운데 음란한 여신 아니에요? 네. 이 목상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갖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을 모독하는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해와 달과 별을 여기다가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이 성전 뜰에다가 왕이 우상의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혼합 종교를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전을 함부로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물들게 되죠.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나님이 묵과하실 리가 없죠. 특히 므낫세는 신접한 자, 박수들을 말이죠. 신임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신임을 했다. 그냥 장난삼아 해보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고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참고했다는. 그들이 코치를 받아서 므낫세가 실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여기서 신접한 자는 주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예요. 박수, 신들린 자, 무당이죠. 웨렌비치가 얘기하는 뭐예요? 엑소시스트. 이런 엑소시스트들이었다. 즉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을 말이죠. 불러다가 신임을 했다. 그래서 국정에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 뭐 최근 선거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대사인지 국사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불려 나오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귀신이 불러서 귀신을 불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시퍼렇게 날이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말이죠. 그러면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무당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국정의 자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통치하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제약은 처음 이들에게 우상숭배를 전해준 이방 민족보다도 더 한 단계 발전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해준 나라보다도 더 우상을 말이죠 숭배했다니까 얼마나 참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뿐 아니라 보세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원래 동서양의 역사에서 악한 통치자가 들어서면 억울하게 피 흘린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므낫세는 의롭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므낫세가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대선지자 이사야가 톱에 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초기 므낫세가 어릴 때 그런 짓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예루살렘 전역이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피바다 좋아하는 나라 있죠? 피바다를 가국으로 하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니라. 마침내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쟀던 다림줄은 뭐냐면 목수들이 말이죠 수평을 재는 기구예요. 그걸로 갖고 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다림줄을 어디다 재봤다? 유다에 쟀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를 측정하는 데 기준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죄악과 부패를 측정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랬죠.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설거지할 때 그릇 속에 찌꺼기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다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엎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 유다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방 군대의 손에 넘겨서 잔인하게 죽임당하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법이 너무나 무서워서 진짜 모골이 송연할 만큼 무서움이 닥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때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씻어버리겠다. 완전히 스위핑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다시 심판을 통해서 깨끗이 하겠다. 그게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잡아가게 하고 70년 동안 말이죠,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씻김을 당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럼넌트, 남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록 므낫세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선조,
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오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그 죄들이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죄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그냥 넘어가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나의 거짓과 너의 폭력이 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눈이 되어서 쌓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밤새 내리는 눈이 소나무의 억센가지를 꺾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쌓여서 어느 날 뚝 하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예. 오래 참으실 뿐이지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국가가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는 데에 대해서 조금씩 원인을 제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제대로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그런 끝은 없어요. 대충 덮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니까 후손에게까지 내려가서 후손이 결국은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건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그 아들 때에 간다고 안 했습니까? 네. 히스기야는 그래도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이것이 쌓이니까 결국은 어느 때에는 말이죠, 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유리창이 한 장 깨지면 주변의 유리창이 다 깨져나가게 된 게, 그래서 다 그게 오염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죠. 다 쌓였더니 하나님의 징벌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대군이 이번엔 다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히스기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천사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침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드려요? 므낫세가 잘못함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마 므낫세가 잘했다면 그것이 뒤로 유보가 됐을 텐데 결국은 므낫세 때에 덮어쓰게 된 거예요. 당시 왕은 아술바니팔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방어군이 방어를 했지만 모래성이 무너질지 무너져버리고 므낫세 왕 또한 순식간에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포로가 된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적군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아수르가 포로를 말이죠,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들었어요. 그 뉴스로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갈고리에 끼어서 거의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일찍 알아야죠. 그렇게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말이죠, 반을 싸들고 나가고 먼 나라에 갔던 탕자가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나서 깨달았죠.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됐을 때 정신 차렸듯이 므낫세는 처참한 몰골이 되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늦었지만 그때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토록 괘씸한 죄를 많이 지은 므낫세 것만 그래도 이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비참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는 측은한 마음이 드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기적 같은 손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복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성경에 그게 어떻게 해서 됐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마세요. 바로 가세요. 왜 돌아갑니까? 왜 두드려 맞고 회개합니까? 바로 가세요. 네. 내가 나이 들면 예수 잘 믿겠다?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말이죠, 그 인생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꼭 난로가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만져봐서 디고 난 다음에 아이고 뜨겁네 이렇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죠? 꼭 왜 그걸 갖다 맛을 봐야 뭔지 압니까? 예. 다 알면은 돌아가야죠. 예.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고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뭐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있죠?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말이지. 하여튼 고쳤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야 또 잃지 않으니까요. 요충지를 아주 보강하고요, 거기에 장군들을 보내서 배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리고는 이제 핵심적인 일이 이겁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성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주목할 것은 49년 통치 전반기 때 그토록 전무후무하게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가 이제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진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고 다시 세웠다. 이렇게 바뀐 왕에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므낫세가 6년 동안 그런 것을 감행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아들 아몬은요 다시 원위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더라. 49년 잘못하고 6년 반짝 잘했는데 아몬은 말이죠 원래 원위치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여튼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죽을 때는 이제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왕릉이 아닌 겸손히 거기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행을 이어받은 아몬 왕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 아들은 22세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몇 살에? 12살의 왕이 됐고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악한 모습만을 그대로 전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이 우상을 없앴는데 다시 또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열왕기에는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얘기도 아예 없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가 회개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죄의 전염성과 오염성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므낫세 통치 말년에 아수르 침입 사건으로 정신 차리고 완전히 회복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고작 6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쓴맛 보기 전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보낸 세월이 너무나 길었단 말이죠. 49년 동안. 예.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했는데 다 나라를 망쳐놨어요. 그 6년 동안 하기에는 너무나 참 중과부적이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아들 아몬이 말이죠. 원위치를 갔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예. 역대기에는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범죄했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그 말년에 스스로 겸손히 얘기한 아버지와 달리 아몬은 겸손치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 폭발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렸어요. 유기시켜버렸어요. 그 부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악한 통치를 말이죠. 그렇게 똑똑히 봤는데 왜 그 방향으로 또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2년 만에 그를 없애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몬을 암살한 신복들이 왕권을 찬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상 북이스라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혈통으로 왕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 옆구리에서 계속 왕이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표도 거기에 다 줄을 연결이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므낫세나 바로 이 아몬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느냐. 결국은요, 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훗날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요시야 왕이 나오지만 요시야 왕이 재건을 노력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반듯해야 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쪽박 차는 게 생긴다. 그런 얘기.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우리가 이 악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프렉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돌아온 탕자 므낫세, 그러나 그의 아들 또한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섬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맞춰진 그 초점대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과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맥주감사절을 주셨는데 후반기 더 복을 주셔서 더 왕성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맥추절을 맞아서 유다왕 므낫세의 악행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건들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세의 파행을 보며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침공에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말로만 듣던 고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적국의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복직시키시고 남은 6년을 올바르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뒤를 이은 아몬은 나쁜 것만 배우고 따르는 우매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하게 하시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분명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한 크리스천의 자세로 사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후반기에도 주님이 변함없는 은총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사원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채우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이제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란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